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들 중에 아마 5위 안에는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알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의 저자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른 몇 사건도 있지만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4명의 복음서 저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그 4복음서를 대조를 해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만이 이 오병이어가 누구로부터 오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3개의 복음서에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정확히 누구에게서 그것이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고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저 이 정도 표현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서서 6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좀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5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하시듯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6절을 보면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사람들은 흔히 6절 하반절을 보고 그것이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상반절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이적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으로 거슬러 가서 보면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22절 이후부터를 보면 다른 3명의 복음서의 저자는 얘기해 주고 있지 않은 얘기를 요한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때 뭘 먹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요.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그 빵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애굽을 탈출하던 시대를 회상케 하는 빵이고, 쓴 나물은 400년 넘도록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진정한 구원을 주신 어린 양 예수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미리 예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론 물고기 2마리가 또 있긴 있지만 주된 것은 결국 보리떡 5개였겠죠. 빵으로서 이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나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찬 예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배부를 것이고 내게서 나오는 것을 마셔야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6절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얘기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장정만 5,000명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라고 보통 추산하는 이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은 먹일 것이고 그 먹임을 통해서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킨 후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나머지 3명의 저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것을 굳이 밝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한 아이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실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 중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을 때 여러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결박하려고 합니까?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인간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할 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들을 먹이실 수 있고, 먹이시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실 수 충분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의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들이 매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협력이 없어도,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없어도,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마음, 우리의 헌신을 표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얼마든지 영광을 거두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얘기 듣고 있어요? 초등부 헌신 예배인데 지금 어른들만 목사님 얘기 듣고 친구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아, 듣고 있어요? 저 친구는 듣고 있대요. 다른 친구들도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질문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어디를 가는데, 우리 점촌 시내 어디를 간다면 점심 먹기 전에, 아침 9시나 아침 8시쯤에 출발한다면 점심 먹기 전에 되돌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 모전공원을 놀러 간다고 칩시다.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모전공원에서 친구하고 1시간쯤 놀다가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충분히 집에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굳이 점심을 싸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점심 먹기 전에 집에 올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무겁게 도시락 싸고 갈 친구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점심 전에 올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5,000명 되는 사람은 왜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아이의 집이 어디였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인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들은 지 시간이 꽤 오래돼서 시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복음서들의 그 기록하고 있는 시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세례받으시고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쯤 됐을 때 했을까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을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의 순서들을 보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14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미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고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날의 목사들처럼 짧지가 않았어요.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 지금 이 상황처럼 끼니를 걸러가면서 꽤 긴 시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도시락을 싸온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아이의 어머니나 이 아이나 도시락을 싸주세요, 얘야 도시락을 싸 가거라, 이런 얘기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부흥회 같은 거나 특별 집회를 하거나 또 혹은 평상시에 예배를 보더라도 예배 끝날 때까지 모두가 다 앉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가경의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 도중에 나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말씀 듣다가 좀 아니면 중간에 집에 가지 뒤에 앉아 있다가 배가 고프면 밥 먹으러 가면 안 되겠어? 아마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기에 도시락을 안 싸온 것이 아닐까요? 만약 도시락을 안 싸우는 것이 정상적이었다면 이 아이는 비정상적인 아이겠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굳이 점심 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도시락을 싸가야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5,000명 사람들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결같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답, 그리고 나서 나오는 대답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5,000명이 각자 자기가 싸온 도시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꽁쳐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와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얘야 충분히 시간이 흘러갈지 몰라. 전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시더라. 너 이왕 갔으면 예수님 말씀 제대로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아마 이런 생각 속에서 싸주지 않았을까요? 아이도 아마 어머니에게 요청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가서 대충 듣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예수님 말씀 끝까지 듣고 싶어요. 그러니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세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이와 이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철두철미한 준비 자세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전에도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의 수준을 너무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른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른들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어른들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아이들도 헌신을 해야 된다. 어른들이 이렇게 선교하니까 아이들도 선교를 해야 된다. 예, 좋죠. 가능하면 최종적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일명 전문용어로 캐터키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뭔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 이스라엘의 국가처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이도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국가,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있었더라면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했을 거다. 왜요? 가정에서 모두 다 아이들을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내 아이들이라고 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겠어요? 이 아이들이 결례를 행했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월절 같은 것들을 지켰겠어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자라났죠.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먼저 십계명이 뭔지를 알고, 주기도문이 뭔지를 알고,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서서히 내가 그것을 못 지키는구나, 내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난지 만 2돌이 되기 전에 아이에게 유아 세례는 주면서 왜 만 14세가 지난 이후에 입교 예식을 행합니까? 왜 입교 예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야 이 아이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까? 지금 이 유치부나 초등부 시절 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행해지는 것은 예배라 할 수가 없고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찬양을 오늘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아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평균적인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세상의 아이들과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세상의 아이들이 컨닝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도 컨닝합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청소 안 하고 도망가는데 우리 아이들도 청소 안 하고 도망갑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욕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하게 욕을 합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뒤에서 욕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을 뒤에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계속 지향해야 되는 것은 뭔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거나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보편타당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편적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먼 거리를 가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는 것은 상식이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성에 대한 교육이 오늘날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도시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리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웰빙 시대다 이래서 너무나 이젠 기름진 것을 먹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들이 유발이 되니 오히려 칼로리가 낮고 지방기가 없는 것들을 먹기 위해서 이제는 보리떡 혹은 보리빵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보리떡은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나라가 아직 쌀을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해서 분식, 혼식을 해오라 그랬죠. 보리쌀을 섞은 밥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보리쌀을 섞은 밥이 그다지 입에 까끌까끌하지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학교 와서 혼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쌀밥만 싸왔어요. 네, 어떤 사람들 형편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 준법 정신이 투철했든지 하는 사람은 보리쌀을 섞어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근데 더 심각한 사람이 있죠. 정말 가난해서 학교에서 그런 규정을 강요하지 않아도 보리쌀로만 된 도시락을 싸와야만 했어요. 제 기억에도 저희 친구들 중에 완전한 보리쌀로 도시락을 싸온 친구는 도시락 열기를 꺼려 했어요. 선생님은 흰 쌀밥을 사와서 보리쌀을 안 섞어 왔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벌 받을까 봐 도시락을 안 여는 줄 알고 어서 뚜껑을 열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뚜껑을 열었어요. 벌써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꽁보리밥을 싸온 우리 집 가난하다, 다른 집보다 우리가 재물이 없다, 이런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이가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 영악하고 대바라졌다면 9절 말씀에 있는 이 도시락을 과연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안드레가 지금 8절과 9절 하반절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9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께 이걸 가져가면 예수님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져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아이는 아마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 혼자 이 음식을 먹을 배짱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차라리 예수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 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음식을 가져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과연 좋아하실 것인가에 대한 일체의 생각이 없이 아이의 눈에 비친 것은 얘기를 듣고 있는 나도 배가 고프고 힘이 들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이라도 이 음식을 드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떨까? 아마 그 정도 상상이 이 아이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상의 과연 이 아이가 어떠한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면 5,000명을 바로 떠올리지만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이 12광주리를 남긴 만큼 먹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것이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 빌립이나 안드레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거라도 없었으면 예수님 곤란하셨을 텐데 이제 됐네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재료가 생겼네요. 예수님 요 정도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됐잖아요, 예수님. 됐죠? 잘했죠? 저희가 이거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빌립이나 안드레의 대답은 이게 있어서 가져오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뭘 기대한 겁니까? 그저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하고 싶다. 이거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어른들을 봤을 때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 예의 범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윤리, 도덕과 상식을 차원에 뛰어넘는 겁니다. 상식에서 모질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일을 안 한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예수님을 믿지만 공부는 안 했다가 시험 성적이 잘 받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믿지만 시험 성적이 잘 받기를 바라서 심지어 컨닝을 불사한다. 교무실에 훔쳐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쳐낸다. 이런 일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는 보다 한 차원 높은 고상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장 기본되는 베이스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부형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성경 말씀 암송하게 하는 것 좋습니다. 성경 고사대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과 또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처럼 전혀 내게 이것이 무엇에 소용될 수 있을까 아무도 기대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것을 가져오고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 뒤에서 욕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칭찬받는 어린이가 예수님에게 칭찬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와 우리 초등부의 어린이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